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였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함께 듣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전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의 신명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총 고별 설교로 총 4편인데 4번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 4번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 출애굽 2세대가 곧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2세대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요, 오늘 신명기 전체인데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는 자여 들으라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오후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5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과연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것을 할 때에 이 사람에게 주는 것에 아낌없이 주는 것을 많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 인식 속에는요, 무의식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극 드라마에서 여배우가 이런 대사를 한 것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이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낌없이 빼앗는다는 이 여배우의 말처럼 여자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남편에게 빼앗음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을 종종 옆에서 봤고요. 어떤 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그러면 안 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냐라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요구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네, 아멘, 혹은 예,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의 그런 대답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제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저만 사랑할래요 하시는 분은 최소한 여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모양과 깊이가 각각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있고요, 더 사랑하려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심장 혹은 중심. 여러분, 심장이 뭔가요?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온몸에 피를 이렇게 펌프질하면서 쭉쭉쭉 나가게 하는 역할이 심장입니다. 심장은요 보통 생명의 근원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장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어떤 장기들이 멈추고 혹은 뇌가 멈췄을 때 뇌사 상태라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할 때는 언젠가요? 심장이 멈췄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안무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의사가 선언을 하죠.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것은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또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보통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는 계획을 세우고요, 씻고 준비하고 옷을 입는 계획을 세우고요, 실질적으로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당까지 걸어 나오는 그런 행동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먼저 정해져야지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일에서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물론 생명과 또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마음인데,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춰서 먼저 그 계획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고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할 때, 특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떤 일부분적으로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나의 마음이 열릴 때, 내 마음이 좋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시는가요? 혹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뜻을 다한다는 말은 또 단어로 보면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 의지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 바뀌기 전 성경에서는 성품으로도 기록되었습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계획,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을 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죠. 마음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면 뜻은요, 그 일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을 볼 때에 세상은 결과를 우선으로 봅니다. 사실 과정보다는 열매가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 결과가 좋으냐 하는 것에 세상은요 투자하고 힘을 쓰고요, 또 그렇게 많은 결실을, 열매를 맺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표현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데요,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에선 계속 바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게 만들고요, 바쁘게 내모입니다. 그래서 바쁘게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멀리 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이 사랑으로 느낄 때에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닐까요?
많은 예로 개와 고양이의 얘기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개는요 즐거웠고 반가우면 꼬리를 막 세워서 흔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떤가요? 꼬리를 세우면 나랑 싸우자는 거죠. 그만큼 서로의 사랑, 개는 아무리 좋아서 헐떡헐떡 하면서 너무 꼬리를 치면서 좋아해도 고양이는 나랑 싸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바쁘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멈추고 끊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나의 뜻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많이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 끝나고 오시면 피곤하시죠? 그러면 거의 씻고 바로 주무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도 못하고 오셔서 집에 막 11시, 12시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급하게 하시고 그 배가 꽉 찬 상태로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힘들도록 우리를 뺑글뺑글 막 돌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중에, 그 바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지만 그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멀리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 번째로 혹은 세 번째로, 아니면 저기 등수에 들지 않을 정도로 멀찌감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보면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내가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칠 것 같다. 마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처음부터 미지근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미지근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이득을 동시에 가지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이 세상에 주는 그런 요건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을 둘로 쫙 쪼개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온 힘을 다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아하는 것이겠죠. 나의 환경이 잘 되면 좋고 내 환경이 안 좀 싫고, 그것은 좋고 싫음이지요. 정말 사랑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생각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실질적으로 내 행동이 움직이면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한쪽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쪽 마음은 세상 앞에 두어서 이쪽이 이득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이 이득될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해타산의 사랑을 혹시 가끔씩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 앞에 놓인 환경과 이 세상의 힘과 또한 사람들이 많이 말한 그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확실히 처음보다 질문의 대답이 줄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모습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종이에 쓰는 글씨는요, 금방 지워질 수 있습니다. 찢어버리면 없어지겠죠. 불에 태우면 없어지겠죠. 돌에 새기면 어떤가요? 잘 안 지워집니다. 돌에 새기기는 힘들지만 한 번 새겨놓으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이 가도 그 새겨놓은 곳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역사를 진행하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그런 비석들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떨까요? 마음에 한 번 새겨지면요, 그것은 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든 혹은 상처든 마음에 한 번 새겨진 것은 정말 그것을 없애고 지워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겨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새긴 대로 내 뜻과 내 생각이 움직일 것이고 내 마음에 새긴 대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 삭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힘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런 훈련과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더 힘써서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냥 앉혀놓고 이렇게 해라 설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가르침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자녀들은 출애굽 3세대겠죠. 이 출애굽 3세대는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못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성경 속에 어떤 율법 책 속에 남아있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버린 것이 출애굽 3세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성경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경험한 나 여호와가 일하고 역사했던, 이길 수 없었던 여리고성에서도 승리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며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무기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훈련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성들
아주 견고하고 큰 그 성들을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음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만 알고 끝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 아니죠.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전쟁을 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려운, 때로 외줄타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며 갈등하며 힘들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시고 계시고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몰라요. 승리가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몰라요. 누가 가르쳐 줘야 될까요? 교회에서 물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조금 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30-40분 동안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면요, 듣기는 듣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데요, 자신의 삶에 딱 가면 그러한 행동과 훈련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못 봤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멍하고, 우리 아이들 멍하고 있다가요, 정신 딱 차리면 학교 학원 그런 스케줄 일정이 막 팍팍 돌아갑니다.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아무리 해도요, 어떤 때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한 방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30-40분 설교를 들었어도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의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두려운 것은 신앙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자녀들이 우리 고등부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학원 주일날만 되면 학원을 갑니다. 지금 아이들 거의 스케줄이죠. 시험 때만 되면 학원 가는 거예요. 시험 때뿐만 아니라 그냥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부르면 가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랑 부모님들이 말하면 안 들어도요, 학원에서 말하면 제깍이에요. 바로 순종해요. 얼마나 그 학원의 힘이 센지요. 부르면 바로 가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 지켜야 된다, 너 주일 예배 드리고 가라. 아, 학원이 아침부터 있어.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가라. 새벽에라도 주일 지키고 가서 공부해라. 공부하지 말라고 안 할게. 제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니? 네 믿음을 중심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렇게 듣고 알겠습니다 한 그 친구가요, 토요일날 저녁 때 저한테 카톡 하나 보냈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아빠가 학원 가래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부끄럽게 그 아버지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의외로 신앙의 계승이 안 되는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안 듣습니다.
삶으로 함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너무나 크고 장성해서 아이고 강사님 제 자식이 이젠 30살 넘고 하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녀는요, 저도 자녀지만 부모가 말한 거, 부모가 행동한 거 기억합니다. 설령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신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었어, 이것은요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저버리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승리할 텐데, 이제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강론하라고 말씀하는데, 출애굽 2세대는요 까먹었어요. 전쟁하느라고 싸우느라고 바빴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음성 아닐까요? 네 자녀에게 똑바로 가르쳐줘라, 삶으로 가르쳐줘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너의 삶으로 보여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 어떡하지 하는 마음만 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해나가야 할,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할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강론하며 또한 나의 삶으로 보여주며, 또한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목에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해라. 집에 오고 나갈 때 문으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고 문을 열고 나가고요, 문을 많이 봅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를 삼아서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보여주고 함께 살아나가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 안의 다음 세대로 우리 이 조국교회와 우리 남성교회 각 가정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계승되고, 그것을 받는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욱더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함께 행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가정의 달이면 성도 여러분이 부담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어린이주일 첫 주에 우리 자녀들을 다 컸던 아직 어리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살펴보고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귀한 믿음의 전쟁을 승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우리 남성교회 다음 세대, 이 한국 조국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